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5월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가정 주간 등을 이렇게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5월 마지막 주 다음 세대 축복의 날로 해서 성장 세대들을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이번 5월 한 달간 구약에 있는 한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정, 룻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 룻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4개의 단어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제가 뽑았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 어린이와 관련해서 기뻐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했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니 이제 헤세드를 선택했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청년들과 관련해서 고엘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마지막 주 이제 우리 전체 공동체 생각하면서 오벳이라는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룻기는 4장 정도의 짧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책을 편 상태에서 그냥 쭉 읽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이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도 읽어보시고요.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러티브 스토리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읽혀질 겁니다. 이 룻기는 배경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가 12명이 나오는데 12사사 중에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룻이고요. 1장에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 3, 4장은 보아스와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이 그러면 누구냐? 룻은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모압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훗날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도 태어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룻기의 주제를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룻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 비롯해서 우리 성장 세대 그리고 모두가 기뻐르 하일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기뻐르 하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다시 본문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이게 이제 세번역인데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재력이 있는 사람, 유력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보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능력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적게 되면 이쉬 기포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단어를 배웠다시피 이렇게 왼쪽에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쉬는 남자, 맨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여자는 이샤, 그 이쉬가 이샤에게 할 때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니 이쉬에게서 이샤가 나왔다라는 창세기 본문 있죠. 이쉬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뻐르 하일이라고 이제 능력 있는 자란 뜻입니다.
이 깃보르 하이를 공동 번역이나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유력한 재산가 또는 재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 공동 번역과 세 번역이 풀어서 잘 설명해 두긴 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단순히 재력이 있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깃보르란 단어가 큰 강한이란 뜻이 있어요. 깃보르. 그리고 하일이라는 이 단어가 용사, 영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가 많은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강하게 소유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보아스란 사람을 소개하는데 깃보르 하일이라고 소개하면서 돈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당시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이 깃보르 하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느 수준에 있었던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깃보르 하일이 그러면 보아스 말고 누구에게 사용되었는가 살펴보면 되거든요. 보아스가 살던 시대에 사용됐던 게 이제 사사 시대니까 사사들에게 이 깃보르 하일이 사용되었어요. 기드온 입다에게 사용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깃보르 하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길라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이렇게 입다에게도 깃보르 하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보아스를 수식한 단어가 깃보르 하일인데, 이 보아스란 사람이 단순히 시골 동네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돈 많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이 사사와 비견될 정도, 이 사사에 버금갈 정도,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살던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은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 시대에, 지금 사사 시대죠.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자, 이 본문은 어떤 한 남자가 고향을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고향을 버려야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고향을 버릴까요? 이유가 뭐예요? 기근이 들어서. 이 글자만 보면은 기근이 들어서 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근이 들어서가 맞습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고향을 등지고 외국으로 이민을 갑니까? 성경에는 이민을 가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뭐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기도 했죠. 하지만 나라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기근이 든다고 해가지고 가정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청산하고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살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사기 읽다가 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그 시대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그 추악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막장 드라마, 아니 막장 실화가 진짜로 계속 나오는데요. 사사기 16장, 17, 18, 19장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안타까운 정말 추악한 이야기가 그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9장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사사 시대니까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사사들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사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나라의 구실을 잘하지 못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하면서 룻기에는 한 가정이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몇몇 가정이 고향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깃보르 하일들이 깃보르 하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깃보르 하일이란 말이 훌륭한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깃보르란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게 될 때에 엘 기보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엘 기보르라고 나옵니다. 이 감동적인 예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엘 기보르예요. 이사야 10장에도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도 엘 기보르라고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 보면 엘 기보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32장 17절 18절.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 기보르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능한 여호와 엘 기보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엘 기보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보르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기보르 하일이 누구냐?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기보르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한 사람이 기보르 하일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사람 기보르 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기보르 하일을 세울 것이고 기보르 하일 공동체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기보르 하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해야 했던 이유는 단지 기근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면 나눠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나눠 먹는 시스템이 붕괴되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없으니 못 살겠다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보르 역할을 대신했던 기보르 하일, 능력자, 유력한 자였습니다. 자,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룻기를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이 이 룻기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곡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의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일하지 않으셔요. 아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가지고 그 역사를 주도해 가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이 시대에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약자들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교회의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라고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 본문 기보르 하일들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보르 하일, 제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장 세대들이 훗날 기보르 하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본문으로 정했지만 저는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5월 한 달간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것을 꿈꾸면 좋을까? 기보르 하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개인적으로도 기보르 하일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기보르 하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 기보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위임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한 이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도와주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 성장 세대의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기뻐로 하일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